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파송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시딤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있었던 지금의 요르단 지역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여전히 안전하지만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마치 과거 40여 년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이 두 사람을 보내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과거의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냈던 모세의 그 모든 기대와 갈망은 보기 좋게 빗나가 버리고 말았죠. 그들은 그 땅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땅을 우리가 평생에 본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채에 꿰어서 메고 왔을 정도로 그 땅의 수확이 풍성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주면서 그 땅에 대한 희망, 또 그 땅에 대한 기대감을 모든 백성이 함께 가질 것이라고 모세는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기대감은 보기 좋게 벗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같은 것을 봤지만, 같은 상황들을 경험하지만 과연 어떤 가슴으로 그 현실을 보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빚어진다는 것을 모세는 미리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똑같은 것에 대해서 그들은 분명히 목격했습니다마는 전혀 다른 고백들이 드러나지요. 한쪽에서는 그들은 너무나 강성하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우리의 처자가 필경 그들에게 사로잡히고 그들의 노예가 돼버리고 말 것이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만 한다라는 패배주의적이고 절망적인 선언들이 드러납니다. 이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이었습니다. 다만 두 사람만 전혀 다른 고백을 하지요. 그들의 신은 죽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땅을 정복케 하실 것이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하는 강력한 권고를 하지만 이미 백성들의 마음은 부정적으로 다 기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마음이 끌리는가, 어떤 소리에 자기들의 마음이 유린당하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여실히 발견합니다. 희망의 소리에 은근히 관심 갖기 원하지만 우리의 속성은 절망적인 소리에 사실 끌릴 때가 많고요. 비전의 소리에 은근히 마음을 두기 원한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부정적이고 또 배타적인 소리에 마음을 뺏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인간의 소욕 혹은 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떤 소리에 마음을 빼앗깁니까? 실제로 보면 인간의 이 죄성은요, 좋은 이야기에는 마음이 잘 이렇게 기울여지지 않는 그런 묘한 습성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위탁하는 철저한 신앙적인 자세가 중요하죠. 단 두 사람만 하나님이 그 가슴에 선연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우리를 반드시 들이실 것이다. 여호와가 함께할 것이다. 과연 하나님이 새겨진 가슴으로 우리의 오늘과 미래를 바라보는가, 아니면 그저 우리 인간의 소욕과 인간의 욕구로 오늘과 미래를 보는가는 극단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결국 우리가 민수기 14장 21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갈렙을 축복하시는데 오직 내 종 갈렙은 그들과 그 영이 달랐다라는 말씀으로 선언합니다. 아니, 그 생각이 달랐다, 그 가치관이 달랐다 해도 되는데 그 영이 달랐다라는 말은 그 갈렙이 무엇을 통해서 현실과 미래를 바라보는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 눈이 아무리 밝아도, 우리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이라는 이 은혜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미래에 대한 바른 판단을 가지지 못하게 돼요.
연초에 보면 다양한 올 한 해에 대한 해석들을 합니다. 올해 경제는 이럴 것이고, 올해 코로나는 이렇게 될 것이고, 올해 정치는 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라는 다양한 평론들을 하는데, 들으면서도 과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새겨져 있을까? 물론 다양한 자신들의 지식과 해안을 가지고 아무리 평론해도 하나님이 그 가슴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하나의 말 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4장에서 우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라고 그렇게 삶에 대해서 성찰해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면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그저 우리의 욕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야고보서는 경고합니다. 이 말은 우리 장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 미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의지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인 거죠. 자, 두 사람이 하나님이 새겨진 가슴으로 고백을 했고, 그들의 모든 격려와 만류는 백성들에게 전혀 먹혀들질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은 불행하게도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 끝에 서 있습니다. 사역이 계승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저 가나안 땅에서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 시딤에서 여호수아는 두 사람만을 파송합니다. 왜 12명이 아니고 두 사람일까? 어쩌면 정탐꾼을 슬림하게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과거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신과 갈렙이 가졌던 그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성경에 이 사람들에 대한 신상 명세가 잘 드러나진 않지만 아마도 자기들처럼 하나님이 새겨진 가슴을 가진 두 사람을 그들은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을 한 거죠. 단 두 사람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그 성을 탐지합니다. 그러나 이 성을 탐지해 본들 희망보단 절망이 많이 느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리고는 크고 강한 성이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런 난공불락의 성을 그들이 대한다는 것은 결코 녹록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가장 쉬운 성, 그리고 만만한 상대를 고르는 것이 어쩌면 가나안 땅을 향한 그들의 이 정복 전쟁에서 가장 소중한 획기적인 기회가 될 텐데, 묘하게도 그들은 가장 강한 성을 향해서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가장 약한 상대를 골라서 그들을 무너뜨리며 자신의 용기를 드러내고 자신의 승리를 과시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강력한 대적을 향해서 나가도록 그들을 명령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들이 정탐으로 가만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정탐의 장소가 바로 귀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필 왜 기생집이냐라고 힐난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들도 여리고성에 가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성, 미지의 땅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 위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장소가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이곳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좋지 않은 장소입니다. 흔히 할롯 하우스라고 불려지는 이름하여 율락가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하객동에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 동네만 봤지 저 건너편은 가보질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한 달 훨씬 지나서 저쪽으로 슬금슬 내려가 보니 거기에 옐로우하우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객동 언저리가 그런 장소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 곳이 있는 곳이면 대부분 주변에 큰 회사들이 있다든지 공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월급을 타면 그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 장소들이 바로 이 좋지 않은 장소가 되는 거죠.
특히 옆에 대학도 있는데 그런 곳이 있다는 게 참 마음 아프게 느껴졌지만 아무튼 지금도 본문을 보면 예전의 생각이 납니다. 왜 이런 곳을 찾아갔을까? 어쩌면 이곳이 하나의 변방이었겠죠. 여리고의 변방. 누가 왔는지 가리지 않는 장소. 그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장소. 그리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가장 편하게 그 도시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들은 슬그머니 그곳에 들어가서 정보를 하나하나 취득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목적이 달라요. 어떤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그들은 그 장소에 들어간 것입니다. 같은 장소지만 전혀 다른 그들의 마음의 태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자신들의 신분이 발각이 돼버렸습니다. 여리고 왕이 이미 첩자가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삼척 동자도 아는 거 아니겠어요? 저 이스라엘 민족이 강 건너편에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수가 모여 있는데 저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곳이 자명한데 적어도 웬만한 왕이라면 그들의 동향을 다 살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들의 첩자가 우리 도성에 들어와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나름대로의 준비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신분이 노출이 돼서 고스란히 이들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2절 말씀 읽어보죠. 혹이 여리고 왕이 고해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놀라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여리고성은 6장에서 어떻게 무너뜨리냐면 전쟁의 방안을 통해서 혹은 비상 통로를 열거나 혹은 그 성에 있는 누구와 내통을 해서 그들이 성문을 열어주거나 하지 않아요. 그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마다 법궤를 앞세우고 그 성을 한 바퀴씩 돌고요. 그리고 7일 동안을 그렇게 돌다가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양불로 만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일제히 함성을 질러요. 그럴 때 성벽이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성을 정복하고요. 이 성은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데 그렇다면 구태 정탐을 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느 성벽이 약한지 어디에 비상 통로가 있는지 혹은 누군가를 휘위해서 성문을 열게 할 것인지 그럴 이유가 없는데 왜 하필이면 정탐꾼을 보내는 것입니까? 여기 들어가서 그 성은 보잘것이 없어야 하는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새로운 하나의 그 선전이죠. 사람들에게 은근히 마음의 부담을 누그르기 위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은 보잘게 없어요 하고 선동할 이유도 없는데 왜 이렇게 구태여 정탐꾼을 보냈을까? 이런 위험을 자초할까? 아무리 찾아봐도요,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이 가서 이룬 업적이 없어요. 가서 발각돼 가지고 죽을 위험에서 간신히 살아난 것 이외에는 업적이 없어요. 어떤 비밀 통로를 발견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라합을 매수해서 성문을 열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승리만 드러나는데 왜 이 두 사람이 이곳에 갔을까? 우리는 구속사에서 그 놀라운 비밀을 발견합니다. 라합 때문이었습니다. 정복만이 아니라 이 성이 심판받기에 자명하니 라합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존재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 속에 드러나는 위대한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당신의 구원 계획을 온 우주 속에 역사하시지만 그런데 때로는 한 사람을 향한 집요한 당신의 열심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이었고요. 또 여기
출애굽 역사 속에서는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예측지 못했던 한 인물이 또 등장합니다. 기생 라합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좀 졸렬하실까? 좀 송구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어떤 거창한 믿음의 인물들, 아브라함 정도, 그리고 모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알겠는데 왜 하필이면 이런 기생 라합을 향한 계획을 이렇게 시도하실까? 두 사람의 정탐꾼도 영문을 알지 못하고 그 땅에 갔습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그 땅을 탐지해서 보냄받았지만 그 배후에 보면 이 한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가 등장함을 보게 돼요. 나중에 보시면 이 계보가 드러납니다. 기생 라합의 계보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메시아의 계보에 우뚝 서게 돼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봤을 때 메시아의 계보는 왕의 계보기도 하니까요. 왕가 속에 이런 인물이 존재했다라는 것은 어쩌면 감추고 싶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조선에서 가장 오래도록 통치했던 임금이 바로 영조였습니다. 이 영조는 거의 84살 정도까지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가장 장수한, 지금으로 따지면 그 평균 수명이 뭐 30세도 안 되던 시대에 80세를 넘게 장수했으니까 100세가 넘게 살았던 그 정도의 삶을 산 거죠. 그런데 영조는 평생토록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트라우마가 뭐냐면 자기 어머니가 비천한 무술이 출신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많이 각색도 하지만 뭐 예전엔 동이란 드라마도 있었고요. 그 동이가 엄마예요. 가장 천한 무술이, 그것도 빨랫간의 무술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어머니가 대부분 왕자라면 어염집 규수가 돼야 되든지 아니면 정승팡수의 여식이 돼야 되는데 자기 어머니는 무술이 출신, 이것이 두고두고 가슴 속에 트라우마로 남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왕조 그 중심에 매춘부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향한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두 사람도 보냈고요.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브야에 가이르되 네게 이르러와서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라합에게 왕이 기별합니다. 그들을 우리에게 끌어내라. 그러나 이미 라합은 두 사람을 옥상 위에 올라가서 3대 밑에, 3대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지만 실제로는 종려나무를 이렇게 잘라서 이게 덮어놓은 지붕역할하는 곳에 숨겨놓은 곳입니다. 완벽하게 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하얀 거짓말을 하죠. 그들이 해지기 전에 성 밖에 나갔습니다. 빨리 찾아가시면 그들을 뒤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막 성 밖에 나가지도 않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저 나루토까지 달려가지만 종족을 찾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는 이 모든 위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의 아내가 안전해졌을 때 라합이 그들에게 나가서 고백합니다. 자, 여기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이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하고 10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리고 지금 몇 년 전까지 저 시온 왕을 어떻게 무너뜨린 것, 아모리 족속을 어떻게 무너뜨린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전부터 바로 얼마 전까지의 모든 사건을 다 알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은 풍문으로 들은 것이고요. 얼마 전의 사건은 여리고에 직접 와 닿았던 하나의 정보들이었겠죠. 뉴스들이었습니다.
11절 말씀 읽어보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 모든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았어요.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곧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시다. 그런 선언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고백이에요.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 주시겠다라는 두려움이 형성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멸망당하겠구나. 어쩌면 이 도시 자체가 완전히 진멸당하겠구나. 하나님이 이 도시를 심판하시겠구나 하는 풍문을 들었을 뿐인데 자기 마음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느끼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 마음이 다릅니다. 그 영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봤다 그래서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말을 듣는다 그래서 같은 결과를 갖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을 통해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육감으로 보려고 하고요. 우리의 나름대로의 경험으로 들으려고 하는 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 29장 2절 한번 읽어보죠.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였느니라. 봤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아요. 봤는데 일관적인 순종이 없어요. 보고 잊었어요.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우린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성령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보지 못한 것을 우리 속에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듣는 것이 복이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교훈의 말씀을 전해도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못 들어요. 완악하다라는 이 말은요, 뭐 악하다는 의미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고집스럽다, 때로는 자기 의지가 강하다,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안 들려오는 거 아닌지, 우리의 생각이 이미 앞서는 건 아닌지,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면 어떤 상황이든 듣게 하세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은 뭐 방언을 말한다, 무슨 기도를 많이 한다, 다 틀렸어요. 듣게 하세요. 여러분, 이 샤머니즘, 그러니까 무당들은요, 뭔가 음악이 들려면 뛰어요. 가만히 있으면 졸아요. 많은 교회들이, 많은 예배자들이 마치 그런 샤만처럼 말이죠. 날뛰고 들을 때는 졸고, 그건 육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많은 청년 사역자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막 사람을 흥분시키죠. 일어나 뛰게 하고 막 벙벙 뛰게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들려오는 메시지 속에 못 들으면 그건 샤만이에요. 육감은 있을지 모르지만 듣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흥분으로 끝나요. 그래서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한국 교회 속에 굉장한 폐해를 안긴 게 뭐냐면 그 소리로 사람들을 흥분시키는데 듣게 하는 부분이 결여되어 있었어요. 차분하게 들어야 돼. 그래서
이 찬양도 차분하게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마무리할 때는 뭐 뜨거워도 괜찮은데 먼저 흥분해 버리면 사람이 말씀을 듣는데 약해져요.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대한 문제성을 지적하면서 뭐 맞아 죽어도 좋겠다라고 쓴 하나의 고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에서 드럼을 추방하라 하는 얘기를 해요. 드럼 둥둥둥둥 하는. 저도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는데 이분의 생각은 이게 샤만들이 사용하는 게 주로 저런 리듬이라는 거죠. 뭐 성경에도 보면 소 고치고 뭐 했으니까 너무 지나친 건 아닌가 싶은데 한 가지는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우리를 좀 흥분시키는 요소들을 좀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차분하게. 그래서 때로는 영성이 차분하게 듣게 하고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리듬보다는 그런 듣게 할 수 있는 훈련이 참 필요하겠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다. 그 이유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을 살려주고 난 다음에 이 땅이 심판을 받을 때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징표를 달라 요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바로 이 순간 때문에 두 사람은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 징표를 제시하도록. 원래 이 여리고 땅은 다 정복당해야 되고 다 심판받아야 돼요. 남녀노소 심지어는 동물까지도 다 무너지고 불태워져야 돼요. 그런데 이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안이 두 사람을 보낸 것이고 두 사람의 정체가 발각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라합이 그들을 생명을 담보로 보호해 준 것이고 그 이후에 징표를 내라. 이것이 연관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유럽 코스타를 갔는데 한 번만 갔습니다. 거기는. 왜냐하면 그때 2,000명 정도 청년들이 모여서 아마 유럽 코스타 사상 가장 많이 청년들이 모였다고 하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저는 거기에는 처음 갔기 때문에 초보 강사죠. 그래서 제가 맡은 시간은 둘째 날 점심 식사 이후에 오후 2시였습니다. 대부분 앞에서 막 조금씩 시간을 잘라 먹고 점심시간이 짧으면 이제 그 뒷시간이 또 이렇게 잘라져야 되는데 점심은 또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요. 빨리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제 시간은 90분 강의에서 60분으로 줄었어요. 왜냐하면 뒤에도 계속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가운데 낀 게 제일 이제 불행한 면이 있습니다. 점심까지 먹고 나왔으니 얼마나 졸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연민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유학생활이 얼마나 고달플까? 근데 그때 16분의 강사가 함께 모여서 저마다 자신의 강의 시간에 유학 생활을 이야기하고 뭐 당신의 좋았던 추억들을 얘기하는데 저는 야학파니까요. 인생의 고달픔, 인생의 가슴앓이를 나눴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끌어냈던 핵심적인 단어가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자루에 칼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슴에 진주를 품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품고 삽니까?
대부분 이제 식사 후에 힘드니까 저는 또 잘 알려진 사람도 아니니까 엎드린 친구들도 있고요. 그냥 한쪽에 이렇게 이 시간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편하게 지내야지 하는 그런 느슨한 모습들이 많았어요. 근데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터치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떻든 예배가 끝났고요. 저는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다음 팀이 이제 유명한 우리 그 박장놈이라고 이제 이 청년들의 성에 대해서 만남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그런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들어가시더니 막 나오셨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씀이 박 목사님 이 친구들이 왜 이래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막 찬양하고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 엎어져 있다는 거예요. 보니 많은 친구들이 엎어져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럴까 놀랍다. 아마 다음 시간에 대한 기대와 갈망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강사를 지정해서 강의를 듣는데 제 강의 시간에 처음에 저를 선택한 친구들이 몇 명 안 됐었어요. 근데 제가 막상 제 강의실 들어가 보니까 한 1000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공간은 한 100명밖에 못 들어가는 작은 홀이었는데 창문 뜯고요, 복도에 서고요, 하여튼 다 서 있어서 나중에 본당으로 옮겼습니다. 2번을 제가 특강을 따로 했는데 그 정도 인원이 다시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 84번에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하루 2시간도 못 자고 밥 한 끼 그냥 빵 입에다 넣으면서 30분씩 1시간씩 84명을 상담을 목요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이미 폐예배 끝났는데도 저하고 상담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폐예배도 못 드리고 아내가 보따리 싸고 떠날 준비하는데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고등학생이었어요. 와가지고 자기가 독일에서 유학하고 있는데 영국으로 공부하러 가고 싶다 하면서 자신의 가슴앓이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그 친구와 약속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같이 얘기하고 기도해 주겠다 했더니 기도 부탁이 자기 아빠를 전도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 아빠 한국에 있는데 그 아빠를 전도해 주세요. 또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전화번호를 주더라고요. 그 전화번호를 아내가 가지고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하고 연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무튼 서울에 사는 분인데 인천까지 왔어요. 왔는데 첫날 좀 좋은 차를 타고 왔다는데 그 차를 누가 박박 긁어버렸어요. 돌아가면서 못으로 긁었어요. 그러니까 이분 생각에 나는 교회 안은 안 맞는구나.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왔어요. 우린 그 영문도 모르고 분명히 오셨다는데 못 만났으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일을 누가 벌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또 아내가 그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따님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도 기도하는데 한 번 더 오셔야죠. 그랬는데 이제 한 번 더 오셨는데 그날은 누가 또 바퀴를 갖다가 구멍을 뚫어놓고 펑크가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 전화하고 또 딸도 기도하고 교회 나왔어요. 나중에 등록하고 우리 세상 떠나신 이 송 집사님이 당신 사랑방에 놓고 전도하고 복음 제시하고 서울까지 가서 사랑방 모임 드리고 근데 참 순장과 순원이 똑같은 병에 걸리고 폐암에 걸려서 우리 송 집사님은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그분은 건강을 회복했어요. 지금 이제 어쩌면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겠지만 코로나가 지금 계속 팬데믹 상황이니까 예배에 못 나오시고 서울에서 이렇게 예배에 항상 나오시는데 제가 가끔 생각을 해요. 이제 가까운 교회 가도 괜찮겠다 하는데
지금 여러 해 지났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 유럽에 보냈을까? 그 많은 청년들에게 뭔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것도 중요했겠지만 어쩌면 한 사람 때문에 간 건 아닐까. 근데 제가 가는 곳마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호주 갔을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등록한 누구가 있는데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대만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나를 보냈을까? 라합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라합은 아닌 것 같아요. 답인 것 같아요. 다 다음에라 하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 때문에 보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보냅니까? 요셉을 단련해서 그를 총리로 삼기 위해서 우린 그렇게 정답을 말합니다. 아니요.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보낸 게 아니었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을 위해서. 그들이 70명이 이집트에 내려가지만 고센 지역에서 200만까지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요셉을 앞서 보냈습니다. 이게 시편 105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잖아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두 사람이 여기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라합의 집에서 그들이 운명을 건 서로 간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단순하게 기생 라합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5절 한번 읽어보죠.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스를 낳고 이 라합은 유대인 살몬과 결혼합니다. 유대 지파 사람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를 통해서 보아스가 태어나고 이새가 태어나고 오벳이 태어나고 이런 계보가 이루어집니다. 왕의 계보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이름이 몇 개 있습니다. 결코 그 족보에 넣어서는 안 되는 이름들.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넣으세요.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세상은 멸시하고 천대하고 배척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큰 사람,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가고 그들에 의해서 뭔가 이루어진 걸 알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는 아주 작은 사람, 아주 초라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향한 당신의 거룩한 열망들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이 그대로 실현하시죠.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까지 그분이 열심히 달려가십니다. 정오 때까지. 왜? 누구와 약속한 것도 아닌데 우물가에서 그분이 기진맥진하고 기다리실 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내가 대단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찾으셔서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어쩌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응답하고 순복할 때 나를 통한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다음 세대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놓치고 살 때가 많아요. 나 구원 얻었으니 여기서 만족하니. 아니요.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혹시 당신이 그 첫 번째 하나님의 계보의 인물인가 아니면 그 계보를 끊어버리는 인물인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구원 얻었다고 만족하고 자위해서는 안 돼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력이 파급되는가. 라합은 생명을 내거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왕가의 계보가 세워지고 메시아의 계보가 성취가 됩니다. 나는 그렇다면 계보를 세우는 자인가 끊어버리는 자인가. 한때 열심히 있어도 한때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을 여전히 정복해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기서 머무르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은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만하고 그들이 여기서 만족할 때 더 이상의 정복은 끝나게 됩니다. 순종하는 크기가 당신의 신앙의 크기입니다. 순종하는 크기가 당신이 살아가는 미래의 크기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크기이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소중한 생명력이 나를 통해 다시 한번 확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